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은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보시면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행위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 말씀하신 그 구원에 이르는 그 삶을 인간에게서 나오는 인간의 열정과 인간의 그 정성으로서 그 믿음을 대체하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을 말할 때 바울은 로마서에서 특별히 그 행위를 부인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행위가 없는 뜻 하고 로마서만 봤을 때는 옳게 보면 다 있습니다. 잘못 보면, 이해하면 그냥 행위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만 강조하고 있는 듯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믿음이라는 자체는 행위가 따르기 때문에, 행위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열정, 그런 인간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인간이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그 믿음을 그 인간이 그 행위 없이는 안 된다, 그 믿음을 이룰 수 없다 라는 그런 인간의 시각에서 그 믿음을 그냥 문자적인 행위가 삶이 없는 그 믿음이라는 지식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에서 보시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부인하고 있는 그 행위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느냐? 행위로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부인하고 있는 행위는 인간을 자랑하는 곧 인간에게서 나온 그 어떤 인간으로부터 만들어진 인간에게서 나온 그 인간의 행위라고 합니다. 인간의 행위에 관해서 바울 갈라디아서에서 보시면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바울이 부인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에 따르는 그 잘못,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행위죠. 그것을 갈라디 2장 16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라고 합니다. 율법의 행위. 참 믿음에는 아무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27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고 그 반면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 믿음이란 그 행함으로 강조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 행함이 굉장히 믿음에는 그 행함이 무조건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 구원을 이루는 믿음에는 행함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부인했던 그 행위는 인간의 행위,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율법의 행위였을 뿐이지 믿음에서 나오는 그 행위를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 나온다라는 것보다 믿음과 함께 일합니다.
그 행위로 증거되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말씀의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있고 그 말씀과 율법의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이 믿음 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마음을 이루는 자,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함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위가 없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한 믿음의 역사, 곧 행위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래요. 믿음은 율법 아래 매인 자들에게로 왔다. 이 성경에서는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선물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 초등 율법을 통해서 기름 부은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였고 그 율법의 행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인도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기름 부은 자에게로 인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율법의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문자로 기록된 것으로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면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라고 배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믿음이 오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기름 부은 자, 생명이 있는 자에게로 인도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기름 부은 자를 우리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예수와 그의 사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사람들을 비추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그 생명을 기름이죠. 그 생명이 그 기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왜 오늘 설명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고 싶어지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왜 생명이 그 빛이라고 하는? 빛은 옛날의 빛은 우리처럼 이런 전등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무슨 빛이에요? 사람이 불 켜갖고 기름에다 심지를 달아서 그 기름이 아니고 그런 초 같은 데다가 아니면 기름에다가 이렇게 등유에다 기름을 해서 거기다 심지를 박아놓고 이렇게 태우고 하면 불이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복음서의 외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어야 맞는데 그런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일부 예배에서 한번 참고해 보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럼 왜 그러냐? 그게 이제 등유라고도 하고 그게 성유라고도 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에요. 그 기름 부음이 구약에서는 어떻게요? 거대한 그 의식이 치러질 때 제일 중요한 의식이 뭐였냐면 왕을 임명할 때 왕에게 붓는 기름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 거기다가 붓는 기름이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그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그 대중이라는 백성들을 인도할 왕, 그 세 가지 직분을 하나로 가진 것이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왜? 셋이 다 기름 부어졌잖아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이라는 것은 물을 갖다가 해놓고 심지 달아놓고 탁 해가 뭔가를 탁 해서 이 불은 어디서 와요? 뭔가 의해서. 그래서 옛날에 그런 원시 거기서 보면 그 정글의 법칙에도 봤죠. 막 나무에다 막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오잖아요. 불이 어디서? 마찰해서 오는 거예요. 어떤 것과 어떤 거의 극과 양이 딱 마찰했을 때 그 불이 탁 생겨나는데 그 불은 유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럼 그 불이 불과 마주합니다. 물에다가 심지를 놓고 불을 달면 안 와요. 불이 안 생겨나요. 그런데 희귀하게도 그 기름에다가 불을 탁 붙이면 거기서 이렇게 불을 밖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도구를 심지를 심어서 탁 하면 그 기름 때문에 그 심지만 붙는 건 아니에요. 심지 그 기름이 그 빛을 계속 그 성소를 밝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전등이 없었을 때 다 그런 기름, 그런 거 이런 초도 어떤 게 기름이에요. 그런 것으로 의해서 불을 태우고 불을 켜고 밝히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름은 불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인 동시에 그 기름을 생명을 던지는 행위를 불을 던지러 왔다 이랬는데 오늘 그 얘기 다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이제 그 얘기 하려면 엄청 길어지는데 그런 이치적인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 그 기름이 불이 감추어졌어요. 이 세상으로 말하는 양자 역학으로 말했을 때 파동에 입자가 감추어져 있는 그 역사와 똑같은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그 불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나중에 언제 혹시나 그게 말씀이 이어졌을 때 한번 그쯤에 전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바로 그 기름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이 성령의 불이라고 했던 거예요. 불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안으로 들어온 빛 가운데 빛이잖아요. 빛이 불이에요. 빛으로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이라고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표현하고 하나님이 자녀들이 하는 일을 빛의 일이라고 해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 그 기름을 그리스도 기름이에요. 기름 보면 빛이라고 그래요. 빛. 그리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 행하는 인간의 행위를 율법의 행위를 어둠의 일이라고 에베소서 5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는 어둠의 일을 어둠의 일, 곧 마귀의 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일을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봐요. 어둠의 일이 마귀의 일이에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마귀의 일이고 어둠의 일이 마귀의 일이 뭐예요? 사람의 일인 거예요. 그럼 사람의 일이 뭐였어요? 그게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예수에 대한 판단, 생각.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의 일이 마귀의 일이고 어둠의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8절에서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잘 보세요.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일이 나오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 원수는 마귀다. 마귀니라 빛의 어둠이니라 이래 되던 거예요. 빛의 원수,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는 짝을 말합니다. 성경에 원수는 반대편은 어둠이야. 빛의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이 어둠의 일이고 어둠의 일이 육신의 생각으로 된 행위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런 사람이 일, 육신이 일, 마귀의 일이 어둠이 뭐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 이랬어요.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둠을 좋아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일,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를 사람의 일이 어둠을 사랑함이었고 어둠을 사랑함이 바로 마귀의 일이고 육신의 생각을 쫓는 일입니다. 하지만은 빛을 사랑하는 자는 어둠을 사랑하여 어둠을 쫓는 마귀의 일과 대조된 하나님의 일, 빛의 일에 관해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하나님의 행위임을 나타내려 하려함이라. 지금 뭐예요?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 2장 26절인데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부인된 그 행위는 인간의 행위였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믿음에서 구원을 이루는 믿음에서 따르는 그 참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참 믿음이 뭐냐 행함 있는 그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과의 대조된 빛을 사랑하는 자,
진리, 말씀, 생명이 있는 예수 말씀 그리스도를 애교로 율법에 의해서 초등교사가 인도하여 나오는 자라고 했어요. 왜? 예수 안에는 그 생명이 빛입니다. 불입니다. 그 빛이에요. 빛으로 설명하면 빛이 있으므로 뭐가 나와요? 어둠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그 빛에 의해서 어둠이 소멸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빛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이 행위가 따른다고요. 이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빛곧 아들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을, 성경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빛이잖아요. 안에 빛이 있는 요한복음 1장 4절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사람의 일, 어둠의 일이죠. 어둠은 뭐예요? 가리는 거예요. 인간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체를 못 보게 하는 게 그게 지켜요. 인간이 나가 아니면서 인간을 나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나로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 빛이 되어 와서 생명이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말한 안에는 생명인 빛을 바람을 흘려낸 거예요. 그 빛을 어둠에다가 발해서 마주하게 해서 무슨 일이에요? 어둠을 물리치는 역사가 마귀의 일 물리치기, 사람의 일 물리치기 뭐예요?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 참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빛의 일의 어둠일, 그 어둠을 사랑하여 어둠 속한 자들에게 어둠을 멸하는 그 역사가 뭐로 나타나느냐?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빛이 있는 자가 바로 어둠이 나오게 하는 이 행위로서 마귀를 멸하는 빛의 일, 하나님의 일,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이제부터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놓고 가운데 또 다른 또 이렇게 막 하려고 했는데 이제 또 그렇게 또 하다가 안 되면 방법 없습니다. 그냥 차근차근 강해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좋을 거예요. 시간도 절약이 되고 많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돼서 빛으로 나온다. 어둠이 소멸대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이야.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십자가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행위를. 이런 역사를 성경은 육신의 생각, 마귀, 뱀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육신, 기름 부은 육신이 십자가에서 뱀으로 달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빛의 일이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했던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열심을 말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말해요. 하나님의 행위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의 생명을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예수가 일러준 말은 예수의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이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이 말은 영의 말, 생명이잖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곧 그 생명이 그 영이었고 그 영이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야고보 본문 2장 26절에 야고보 2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6절을 원어의 의미로 한번 직역을 해볼게요.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영이란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음까지 없다라는 단어는 막 그렇게 번역해도 됩니다만은 분리라 떨어졌다, 분리 따로 이런 얘기예요. 떨어진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해하기 좋게 제가 원래 없다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분리라는 단어로 떨어진 단어로 한번 이렇게 직역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푸뉴마 영과 분리된 그 몸이 죽은 것 같이 된 거예요. 이 영과 떨어지면 영의 행위가 없는 것 이 말이거든요. 죽인 것과 같이 행함 그 일입니다. 일과 분리된 그 믿음은 죽은 것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과 분리된 몸은 죽어서 그러면 믿음이 죽은 잘못된 믿음이 뭐냐? 사람이 행위가 되는 믿음이 뭐냐? 잘못된 게 뭐냐? 행함 일과 분리된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없음이에요. 노력하도 열매가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 행위에만 열매가 있어서 그것을 있음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지금 하나님의 행위와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구별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행위란 죽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그걸 표현했을 때 앞에서 영과 분리된 몸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영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참 믿음의 그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왜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니까. 영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영의 행위가 나오고, 영의 행위가 나오는 것을 행함 있는 믿음, 산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 야고보는 영과 분리된 것, 죽은 몸과 같이, 이 말은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은 죽은 거야, 이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행함을 표현할 때 영하고 몸의 관계로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그 안에 기름, 그 생명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생명이 쉬었다 하면 죽은 거예요. 그 생명은 행위를, 일함을, 역사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그걸 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의미에서 푸뉴마와 분리된 그 몸이 죽은 것,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쉼이 없습니다. 쉬었다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믿음, 곧 행함이 있는 믿음에 관하여 야고보는 설명하는데, 오늘 2장에서 보시면 쭉 보면 위에 기생 라합과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해서 그 행함 있는 참 믿음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마지막 부분에 22절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라면서요. 근데 그 믿음은 그 행함으로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역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행함으로,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행함으로 완전하게 됐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은 누구의 행함? 아브라함의 행위 아니요? 로마서 4장 3절 6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믿음이에요. 거기는 첫 믿음이고, 나중에는 히브리서에서는 마지막 그 받은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서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는. 아브라함이 행위가 있대요? 없대요. 일 안 했대요. 일 없대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없었대요. 그런데 믿었대요. 그 믿음이 일이었던 거예요. 왜? 믿음은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로 투입시켜서 그 믿음이 역사가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다가가게 하는 것, 인도하는 것으로 역사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인간의 행위가 없고 이 행위가 있었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받아서 행위가 없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없는 믿음을 받아서 그것으로서 자꾸 하나님이 일하심이, 전에도 말씀드려서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계속 끌고 다녔어요.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을 완성하는 때를 소개하는데 바로 이삭을 드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에게 이미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 이거예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능이라고 보내면 맞습니다. 그 단어. 그래서 제가 또 이해 더하기 더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게 그 디나모토스라는 단어인데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줄, 에게이로 일으킬 줄, 이렇게
누워 있는 걸 이렇게 세울 줄, 일어나게 할 줄 생각한지라, 이거는 깨달은지라, 믿은지라, 이해한지라, 배운지라 말이에요.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럼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그 죽음으로 정말 죽을 수 있잖아요. 죽게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한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이삭을 갖다가 정말로 죽이려고 해서 제물로 죽이려고 정말 죽음으로 드리려고 했다고요. 드리려고 했는 그 행위잖아요. 그 행위가, 그 믿음이 그 행위로 의롭다 완성되었는데, 그 믿음이, 그 행위를 내어놓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선물 받은 하나님 일하신 믿음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우리는 못 믿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전에도 말씀해서 이삭을 통해서 자녀 준다고 했는데, 이삭을 통했는데 아직까지 결혼도 안 했어. 근데 죽는데. 근데 그 전에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는데 어느 정도 배웠느냐? 아브라함이 65세 때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고 100세 때 이삭을 낳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운 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대충 지금 이삭이 더해질 그 나이를 17세, 18세, 19세 이쪽으로 봐요. 그럼 예를 들면 65세에 부름받아서 117세, 119세, 120세 안에 이 이삭을 드리게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17 빼기 65 하면 얼마예요? 52가 나와요. 그럼 52년 동안에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하신다 라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그에게 계속해서 삶을 통해서 52년을 통해서 뭐 17살 때 드렸다고 하면 52년이죠. 신학적으로 17세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드렸다면 50여 년 동안에 가르친 거네요. 계속 여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막 끌고 다녀요. 애국 들어갔다 나오면서 또 하나님 말씀한 대로 되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면 무조건 그대로 하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선물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선물되어지는 믿음이 정말 너에게서 증거를 나타내, 아브라함에게서 이제는 이 믿음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너희 가운데서 완성되었다라는 시험을 보게 되었다, 그게 증거를 나타낼 때가 된 것을 이삭을 드리라 된 거예요. 그래서 100세 얻은 이삭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냥 어떤 여자하고 해서 뭐 해서 나오면 다 내 아들이지 이랬지만 옛날에는 아니었어요. 그 축복권도 그 정처에게 이 철액에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 얻어서 제대로 된 그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이, 그 사례 얻었을 때 리브가를 얻을 때도 누구예요? 이삭이 그런 약속이 있는 그런 가족 배경이 있는 그런 가족과의 연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처에게서 처음에 얻은 본부인에게서 그 아들을 낳는 것, 거기에서는 굉장히 그 시대, 족장 시대일 때는 더 컸죠. 후에 왕족 시대에서 그랬어요. 근데 그 시대에서는 정말로 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 정통성을 갖고 진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100세 때 얻었어요. 근데 얻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이삭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세, 그리고 175세, 이게 지금 120세쯤 됐다고 한다면 175세면 한 50몇 년 더 살고 175세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그때 이미 있어서 아브라함에게서 전부는 뭐예요? 전체는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누린다고까지 하셨으니까 모든 아브라함의 전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이삭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전부 소유, 아브라함의 자아가 이삭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삭입니다. 그것이 씨앗불에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역사와 똑같은 역사예요. 그런데 그걸 드리라고 해서요. 그럼 뭐예요? 이 드렸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 나 자아를 드린 거예요. 나의 아브라함의 죽음이에요. 자신의 죽음이에요. 그게 십자가 죽음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십자가에 자신을 드릴 수 있었냐고요. 내어놓을 수 있었냐고요. 그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죽음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었냐고.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예수 육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심이었던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 믿음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 아브라함에서 설명을 합니다. 야곱에게서, 이삭에게서 많은 자손 준다고 했다? 근데 아직까지 결혼도 안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50몇 년 동안 내한테 열심으로서 내한테 선물한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은 말한 대로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내보고 이걸 드리라고 한다? 나를 죽으라고 한다? 나 에고를 죽으라고 한다?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살아라고 한다? 이 얘기는 뭐야? 그러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살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내가 산다라는 것이구나를 알은 거예요. 선물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것이 이삭을 통해서 준다고 했는데 아직 자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리라 하니까 죽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죽인다 할지라도 바로 산다. 그 죽음이 그 삶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그 부활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 믿음을 따라서 믿어지는 마음이 너무 쉽죠? 믿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지는 마음이 바로 이 행위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역사한 받은 구원을 이루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져서 그 받은 구원을 이루게 된 자들을 성경은 선택된 자와 못 이룬 자들을 선택받지 못한 자, 택한 자, 택함받지 못한 자로 구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씨앗을 밭에 개간하고 씨앗을 뿌렸는데 그 밭에서 한 해, 두 해, 셋째 해 동안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다른 밭에 씨 뿌렸는데 열매를 거두는데 이 밭에 거두지 못하면 그 주인이 그 밭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됐을 때 열매를 못 내오는 믿음의 행위가 나오지 않았을 때 포기된 걸 선택받지 못한 자, 내어놓은 것을 농부의 밭으로 자기 밭이라고 표현하죠. 선택받은 자라고 한다. 모든 밭에 하나님이 공평하신 씨앗은 뿌려졌다고요. 이런 의미에서 선택과 유기라는 의미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마음을 성경은 하나님이 선물한 믿음 또는 육신에 부어진 성령, 영, 생명, 빛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비추는 그 빛이라고 하고 그 영을 믿는 믿음을 이루는 그 순간을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어진 받은 구원이 이루어진 그 구원이 바울에게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그 모습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 생명 그 빛 그 영 그 성령이 일한다 이런 거예요. 그 일함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일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받은 구원이 믿음에서 믿음을 요한복음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완성을 말하거든. 아브라함에게서 그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드림으로 완성했거든요.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된 그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가르침, 그 하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자체를 정말 믿고 그 말씀이 내게 삶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행위를 내어놓게 된 것을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완성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들고 가슴에 한번 얹고 계속 말씀을 배웠지만은 이래 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두려워서 정말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정말 그렇게 실현했어요? 순종했어요? 못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옳은 지식이라 해야 돼요? 잘못되지. 옳은 지식, 일러주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 그게 예수로 일러주는 말이 영이 생명이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통해서 일러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똑같은 성경을 들고 일러준 말은 사람이 계명 영과 생명이 아니에요.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일러주는 그 말이 영과 생명이에요. 인간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인간이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그 영이 부어지면 그 영이 일하도록 그게 채워져서 어느 정도 채워지는 만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많이 사용했죠. 믿어지는 만큼이라고 했던 거예요. 믿어지는 대로 믿어지는 마음을 따라
만큼 여러분이 우리 삶에서 그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왜 안 돼? 여러분이 꼭 믿음이, 그래서 성경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아니요. 그냥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50몇 년 동안 훈련받아서 가르치 하나님 열심히 선물한 믿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년 동안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던 여러분이 기름 생명이 있는 자를 통해서 흘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가르침 받는 거지. 저에게 가르침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해서 아브라함이 훈련받던 여러분들 계속 훈련받고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여러분이 완성되면 완전히 잘 될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삶으로 나를 안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사는 행위가 뭐예요? 율법의 행위인 거예요.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행위를 나타내는 신앙을 하면. 근데 하나님이 일하는 행위는 내 행위가 없는 거거든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거거든요. 어둠의 일, 마귀의 일, 육신의 생각을 따른 행위가 아닌 거거든요. 그 행위의 죽음이 뭐예요? 바울의 삶에서는 그리스도로 삶으로 내가 나를 못 사는 내가 하는 일을 쉬게 돼. 인간의 일이 쉼 당했다 이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완성이잖아요. 그 역사의 그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어디 갔어요 이거?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나로 안 사, 날마다 매일 나로 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 의미에는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죽임당하는 훈련을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그게는 완성으로 본다면 나는 이제 나로 못 살고 있는, 나는 그냥 쉬고 하나님이 일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이잖아요. 이렇게 사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다가 내가 일하다가 하나님이 일함으로 내가 일하지 못함을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 이 뭐예요? 네가 일해서 힘들잖아. 네가 수고하잖아. 근데 내게 오는 것은 하나님 일함으로 네가 인간의 행위가 없어서 네가 푹 놓고 잠자란 말이야. 쉬란 말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에 이미 거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쉰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심을 힘쓸지니라.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법에 빠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안식이 뭔데요? 주인으로 들어와서 내가 너희에게 네 대신 주인 되겠다라는 주인의 일을 하겠다라는 게 그거거든요. 원래 네가 주인이지 이제 내가 주인이야 이 말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주인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주인으로 행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주인의 말로 사는 것, 내 행위가 없는 주인의 행위만 나타내는 것을 성경은 내 행위, 수고하고 하는 인간의 행위가 없는 쉼, 안식이라고 한다니, 그걸 자유라고 한다니까요. 그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평안을 말하고 있다고요. 이게 하늘의 평안이에요. 세상에 없는 평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 평안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뭐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삶이 뭐냐? 저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과 같은 삶, 어둠의 일, 마귀의 일, 사람의 일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빠진다라는 게 뭐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랬다니까요.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심이 첫 것과 둘째, 이웃 형제의 의무, 관계에서 주어진 의무, 빚을 서로의 빚을 갚아주는 행위로 내 빚이 탕감되는 역사를 오늘 본문 26절 위에 2장에서 보시면 형제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형제에게 몸에 쓸 것 이렇게 일용할 양식,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 못 해서요. 다음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안 됩니다만은 또 언제 하면 또 이어질 때 한번 설명을 드려줄게요. 왜 예수님이 그 양식인 줄 아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날마다 먹어야 할 양식으로 재놓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양식으로 주어져서. 그래서
둘째 것이 왔어요. 둘째 것을 왔을 때 그걸 소자의 마태복음 25장 소자의 모습으로 헐벗은 모습이에요. 뭐가 부족하느냐? 궁핍의 모습이에요. 무엇에 대한 궁핍이냐?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염소와 양에게 말하죠. 입을 것과 마실 것과 뭐 먹일 것 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쪽만 주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럼 기름 부은 자도 와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내 살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피 마신다. 피 마시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러니까 뭐야? 예수를 영접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신령을 그 받음을 육신의 것을 내어 놓는 자에게 육신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는 그런 소자에게 하는 그 행위가 임금에게 행하잖아요. 하시는 그 행위로서 뭐가 같이 이것이 뭐가 주어졌다는 증거예요? 예수 살 먹고 예수 피 마시고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섬김이 주어졌다는 증거거든요. 서로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서로 섬기는 것, 그 얘기예요. 이거 위에 오늘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쓸 것 안 주고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행함 없는 믿음 준 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마지막 결론적으로 26절에서 영과 몸 따로 그것이 행함 없는 믿음 죽은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영이 없으니까 영의 일하심이 있을 수가 없고 영의 일하심이 없으니까 그게 죽은 거잖아.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서로의 첫 것과 둘째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 없다를 설명해낸 것이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런 사랑을 말하죠.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어떻게 아는데요? 이렇게 계속 부어주는 일러주는 많은 영이요 생명으로 이 성령 영을 계속 부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신하게 돼요. 믿음이 선물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라고 믿음 확신한다고요.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 믿음의 삶,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그 복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의 말씀에 이미 수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진실도 옳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일러주는 많은 영적 생명으로 일러줬습니다. 지금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삶에 아브라함처럼 믿어져. 근데 이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삭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걸 드리는 거예요. 빛보다 더 사랑했던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험이 뭔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에게 설명된 것처럼 죽음을 각오한, 죽음이 인간의 에고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함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완성되고 예수에게서도 그 생명을 바치는 것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인 줄 생각해 봤어요. 당연히 자녀들이고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이미 내 슬하에서 벗어나서 다 독립했어요. 지금 아직 우리 아들은 장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독립해서 삽니다. 저희 도움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인이 돼서 독립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랑은 어릴 때처럼 계속 끄안고 계속 너무 간섭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욕심이에요. 벌써 18살, 20살 넘어가면 네스라에서 떠나면 걔들에게 이 거리를 두고 걔 독립시켜서 자기 뜻을 살려주는 것, 잘못된 것 하면 참고로 방향만 제시해 주지 그들에게 독립할 수 있도록 독립과 자기들이 공간을 허락해 주는 것, 간섭이 빼버리고 허락해 주는 자체가 이 나이 먹었을 때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은 어렸을 때는 간섭해 줘야 합니다. 딱 붙어 있어주고 계속 간섭해 줘야 되고 성인이 돼서 떨어졌을 때는 그 떨어진 거리에서 그들에게 충분한 공간을 주고 충분한 자기 개인의 공간을 허락하면서 해주면서
필요한 것을 방향도 좀 잡아주고 참고로주고 필요한 것을 좀 공급도 해주는 것이 부모의 진정한 참사랑이라고 해요. 큰 다음에도 완전 이렇게 큰 아들이 큰 다음에도 아직까지 내 아스라야 내 아들 내 것인 줄 알고 계속 그게 가입하려고 하면 그 관계는 깨어집니다. 완전 깨어져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아들과 있을 때는 그래도 유지하는 듯 하지만은 다른 그 아들의 여자가 남편이 들어왔을 때는 바로 깨어집니다. 바로 깨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거리에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성장하는 정도에 따라서 환경에 주어지는 것에 따라서 정확한 거리에서 그 사랑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말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그 가진 것을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자녀들의 것으로서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 가진 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다 가졌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 마음이 나와요. 다 가진 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너희가 그 하나님이 이제 정해놓은 법칙 밖에서 자꾸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안으로 들어와서 그 법칙에 이끌리는 자가 연합해서 법칙이 되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 행위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으로 나타난다. 자녀의 풍요로움으로 나타난다. 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야고보 소개한 행함 있는 믿음인데 그 행함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심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브라함에서 나타낸 것이 약속하신 옳은 말씀 일러주는 말 영역 생명이 된 말씀 그 말씀대로 그 마음을 따라서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행위 율법은 듣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삶이 나왔을 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축복받는 자다 라는 그 마음을 받아서 오늘도 지금까지 받은 믿어지는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가진 모든 충만함을 우리 삶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